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 어디 영화 보니까 경상도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살아 있네,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살아 있네. 자, 살아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저희 다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과 함께 진짜 산다는 게 뭔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지난 시간은 좀 복음에 대한 이야기, 부활을 포함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좀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성경에는 살았다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이 안에 있어요. 맞죠? 우리는 진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그래서 목숨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주님을 믿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겉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육신의 목숨이 아무리 오래 인생 가운데 살아도요, 그 안에 있는 진짜 영혼, 내 영혼이 살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소망과 희망은 다르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희망은 뭐라 그랬죠? 희망은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근데 희망의 특징은 뭐냐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이건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희망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단어를 썼어요? 소망. 그럼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 그랬어요. 소망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확증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겐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언젠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에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부활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현실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현실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을 세상 사람들이 거치는 어려움처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걸로 바라보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완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도 복음이지만 그건 복음의 50%입니다. 진짜 100% 복음은 그 뒤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신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까지 완결이 될 때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믿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맞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곳을 갔다 왔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교도들이 있었던 곳을 가면서 제가 참 마음에 좀 여러 가지 귀감 있고 도전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유럽에 살고 있으면서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나라를 갈 때마다 성당이나 교회를 방문하면 참 화려한 교회들을 많이 봐요. 그렇죠? 너무 멋져요. 제가 봐도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 멋진 예배당의 모습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가운데 중앙에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을 때 그때 교회들은 앞다투어 큰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를 지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황들이나
모든 그 지역의 군주나 사제들은 언제나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죠. 뭐예요? 땡그랑 하고 돈 소리 나는 여러분의 헌금 그 소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 있더라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티켓입니다 라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지금 들으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수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왜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러나 그 모습 때문에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지었죠. 저희가 살고 있는 쾰른도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죠. 쾰른의 대주교였던 사람의 그 살고 있었던 집이 여러분 그 휴트 죄송해요. 아니요, 휴트가 아니고요. 브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혹시 틀렸으면 이해해 주세요. 네, 브릴이라는 곳에 발음이 안 돼. 브릴이라는 곳에 휴트 바로 옆쪽인데요. 거기 보면 바로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쾰른 대주교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 저택과 그 옆에 있는 정원은 정말 으리으리합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결국 그 가문도 망해서 거기에 있는 귀중한 물건은 다 팔아서 정리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몇 가지만 남아 있어서 박물관 같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화려함이 꼭 나쁘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멋지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마다 유럽을 볼 때마다 너무 화려한 교회들을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 곳을 다녀왔을 때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였냐면 독일의 저 동쪽에 체코의 국경을 맞닿고 있는 헤론훗이라는 곳이었어요. 헤론훗이라는 뜻은 뭐냐면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뭔가 지켜보는 망대였어요. 거기에 체코에 살고 모라비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모라비아 사람들이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왜 성경은 사제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봐야 한다. 왜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느냐?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개척자들의 그런 마음을 보고 거기에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당시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경은 오로지 사제나 신부나 그런 사람만 만질 수 있었어요. 거기에 반항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려서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도망해서 온 곳이 헤르누스로 독일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 백작이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들을 보고, 이 백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내 땅에 여러분의 거주를 허락할 테니 여기서 편하게 마음껏 살라고 약 300명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곳이 헤르누스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요 모여서 자기들의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드렸어요. 제가 가서 놀란 건 뭐냐면 100년간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100년이 넘도록 24시간 쉬지 않고. 물론 초창기에는 다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고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요 300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더 불었겠죠. 그들이 다 시간을 정해서 일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공동체의 비즈니스였어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 선교를 할 때 사업을 통해 하자라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큰 별 많이 다시죠? 그 별을 만들어서 팔았던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그 별을 시작하고 만든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별, 예수님의 별을 상징했죠. 자, 거기에 제가 갔는데요. 거기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때 할렐루야 교회 청년들이 좀 와가지고 그거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좀 데리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뭐 그랬겠죠, 평일이어서. 그래서 조용히 그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요. 그 교회 이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2장만 좀 갖고 왔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수백 년 동안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예요. 들어갔더니 모든 것은 그냥 하얀색으로만 칠해져 있어요. 의자도 그냥 하얀색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의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당이나 교회 가면 강대상이 이렇게 빙글빙글해서 높죠. 그런데 여기는 강대상이 여기보다 더 낮아요.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보포 같은 거 하나 덮어놨습니다. 하얀색으로 칠했길래 왜 하얀색인가 봤더니 오로지 정결하고 순결을 상징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 하얀색으로 칠해놓고 멋진 가구, 멋진 뭐 하나 장식품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우연히요 가운데, 여기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가운데 조그마한 강대상 하나 보이시죠? 탁자요. 그게 강대상입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거든요. 거기 바로 위에 십자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보러 갔는데 하얀색을 칠해 있어서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가까이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찍은 건데 여러분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예. 하얀색에 있어서 중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 교회 섬기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나가다가 교회를 들어오신 거예요. 연세가 지극한 분, 독일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동양인을 보니까 깜짝 놀랐죠.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게 됐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앞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없지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죠. 왜냐하면 걸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걸려있지 않으시네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과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걸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렸냐 안 걸렸냐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멋진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여기서 모여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0년간 기도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는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떻게 파송했냐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자 하나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족이 저희가 가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면 그냥 파송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선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영국의 그 선교사가 중국과 내지 선교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나가기 거의 70년 전에 이 모라비안들은 수많은 곳으로 선교지로 이미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화려한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모라비안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망대라는 곳이 있길래 망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망대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구간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탑만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제가 기록해 보니까 몇 사람씩 모여서 짝을 짓고 그 안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거기 올라갔습니다. 그래 보니까 사방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었어요. 화려했던 교회, 그러나 지금 관광객으로 변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지만 지금도 살아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며 지금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화려함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살아있다라는 의미. 오늘 그 주님은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우리가 멋진 모습을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어떤 부활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활이 또 있어요. 어떤 부활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진짜 몸이 부활할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확증이었고 명확한 증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왜 부활하셨냐면 부활의 몸이 어떤지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도 돼요. 예수는 굳이 부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셔도 돼요. 그러나 다시 부활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먹으셨어요. 같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며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같이 있을 것 같아요. 배고프면 물고기도 먹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왜 예수님 그대로 보여주셨거든요. 나를 만져봐라. 우리 만질 수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냥 연기같이 떠돌아라는 영혼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거기서 우리가 다스리며 살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변형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과 45절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여기서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원어로 찾아보니까 앞에 있는 아담의 산영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뒤에 있는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영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영과 뒤에 있는 영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게 살아있는 생명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죄가 오면서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산영은 됐어요. 근데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사셨어요. 오늘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푸시케라는 산영은요,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긴 있는데 그냥 정지돼 있어요. 근데 푸뉴마라는 스피릿이라는 영이라는 이 단어의 영은 움직일 때의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도 살려내는 역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산영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살아있는 사람 옆에 가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캘리남빛교회가,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으로 있는 교회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을 만날 때 주위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만나시는 만마다 막 살아나세요? 혹시 여러분 만나면 죽어가세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경험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이상하게 모르게 막 나도 살아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의 영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왜?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때 그 사람에게 나오는 말, 행동, 제스처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건져내는 거예요. 만약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있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비교되는 대조가 있어요. 한번 PPT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뭐라고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썩지 아니할 게 나온대요. 욕된 것을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영광스러운 게 나온대요. 약한 것을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강한 게 나온대요. 육의 몸을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신령한 몸이 나온대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썩을 것은 뭐고, 욕된 것은 뭐고, 약한 것은 뭐고, 육의 몸은 뭐예요? 바로 아담이 그 죄로 인해 생겼던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게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져야 할 그것들을 썩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의 멋진 옷도 죄송하지만 언젠가 썩어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죄송하지만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때 썩어집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언젠가 썩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히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그걸 심고 있다. 너희의 몸, 너희의 마음, 너희의 모든 삶은 썩어질 것이고 약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 약하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약함을 깨달아요. 나의 약함,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썩어질 건데 그것이 심겨지면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씨앗으로 비교합니다. 씨앗으로.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희가 씨앗인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어. 근데 그 씨앗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저는 농사는 잘 모릅니다만 씨앗이 아주 작잖아요. 근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그게 부화는 아니죠. 이렇게 다시 생명을 싹을 트는 그 광경을 초고속 비디오로 찍어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면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씨앗의 껍데기는 되게 단단해요. 그렇죠? 그 간단한 껍질이 그 안에서 싹 벗겨져요. 그리고 그 껍질을 깨고 생명의 알맹이가 올라와요. 여러분
잘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가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 열매가 안 나요. 근데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껍질이 썩어요. 껍질이 썩고 죽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껍질이 영양분이 되어 생명이 올라온대요. 저는 이 비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아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신을 부인해가는 삶이 사실은 죽어가는 삶이에요. 내가 화를 내고 싶지만 참아내는 삶, 내 원수 같은 사람 보지만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내주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삶, 내가 그렇게 썩어져 가는, 죽어가는 모습을 경험하는 게 한 알의 씨앗이 썩어져 가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썩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줄 아는 게 아니라 뭐가 와요? 생명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한 알의 미랄같이 씨앗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땅에 들어가 썩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아니야, 나는 나대로 있을 거야, 나 건드리지 마,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 내가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해라고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썩어져, 죽어지고 사라지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인될 때 우리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네 짐을 싹 다 없게 해줄게. 이렇게 들으면 좋은데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네. 너를 쉬게 하면서 내 멍에를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힘들었지 그 짐 다 벗자라고 벗겨주고 가벼운 몸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멍에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진 않으시더라고요. 벗겨주지는 않는데 어떤 무거운 짐이 와요? 그 짐이 하나씩 하나씩 썩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마가복음 4장 30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다시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다? 씨와 같다. 한 알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냥 그 씨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엔 자라서 너무나 많은 것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것보다 작대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작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습을 때로는 볼 땐 참 작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심기는 거예요. 나는 땅에 심기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뭔가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땅에 심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심겨지는 연약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심겨질 때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나무로 바뀌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걸 오늘 분명히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씨앗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씨앗이 심기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만났던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두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대화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이 너희들 무슨 대화하니? 라고 예수님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직도 이 소식을 모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답니다. 그 소리를 모르십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의역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근데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 근데 너희가 혹시 이 말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가 혹시 이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분은 좀 범상치 않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지? 그래서 우리 숙소에 유하여 더 이야기합시다 라고 머물고 그들과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밥을 먹으며 성경을 풀어주니 그들의 눈이 열렸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떡을 떼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떡을 떼는 사건이 있었죠. 나를 먹어라, 이건 내 피요 내 살이다라고 말했던 그것을 기억했던 제자로서는요, 그 떡을 떼어줄 때 그때 눈이 열렸어요. 그때. 그리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그때 우리가 저 사람의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눈이 열려 보는데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났어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우리 멋진 찬양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는 엠마오 두 제자 같이 어쩌면 또 걸어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 사람 믿으면 부활했다고 한대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엠마오 두 제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릴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주님을 더 만날 수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엠마오 두 제자에게 보여주는 정확한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름대로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해도 예수를 한번 압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느끼면 우리는 엠마오 두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요, 눈이 확 하고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봉사 많이 하세요, 복 받을 거예요, 헌금 많이 하세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세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복 받는 것은 다 이꼬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현실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부활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믿고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성경에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강남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혹시 찬양 기억나세요? 찬양 기억나세요? 네. 이 찬양 안 불러보셨어요? 아시죠?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늘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불렀어요. 어떻게 부르죠? 이 찬양 기억나세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무화과 나무 한번 불러보세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무화과 나무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세요?
아니 표정들이 별로 그렇게 기쁘진 않으신 거예요. 왜 기쁘지 않을까요? 보세요. 우리는 이 찬양을 늘 기쁘게 불러요. 저도 불러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큰일 나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외양간에 우리 안에 송아지가 없으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한 하박국 선지자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그런 게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갑자기 대답이 많이 주셨어요. 저도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막 불렀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선지자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네가 가장 필요한 거야. 무화과 나무를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도나무에 포도를 가지고 살았어요. 감람나무의 소출로 살았어요. 우리에 있는 양과 송아지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냐고 묻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맞아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없어도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경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맞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땅이 모두 전부라고만 믿고 살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수도 잘 안 갚으시잖아요. 맞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손해보라고 해서 여러분과 저희는 내가 더 대박 얻을 수 있고 눈 한번 찔끔 감고 거짓말하고 내가 속이면서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도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말씀 때문에 그거 지키고 살면서 손해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전부라고 말하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영원한 삶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목숨을 걸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좀 이겨내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그 말의 뒷면에 뭐가 있냐면 너의 삶 뒤에 영원한 내 나라, 영원한 내 생명이 네 안에 씨앗같이 싹트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심겨졌기 때문에. 근데 껍질이 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때로는 어려운 과정에 허락하고 우리의 껍질을 썩게 만드는 과정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게 내게 왔을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만 그때 뭐 하는 거라고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의 껍질이 썩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죽었지. 맞다, 내가 썩어져야지.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아니야, 이 땅이 전부야, 내가 여기서 쇼부 봐야 돼, 내가 여기서 결정해야 돼라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힘듦은 절망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마지막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제일 많이 질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희의 마음속에는 나의 존경함이 없다. 너희가 드리는 동물 잡는 피나는 제사가 내 마음이 무겁다라고 이사야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요, 우리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고 어려운 과정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여러분 안에 가득 받으시고 우리 찬양 마지막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찬양 중에 주님만 주님만 찬양 듣는데 이 찬양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과 제가 높이며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요. 다시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하나님,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도 다 잘난 사람 사실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만나냐면 사모하는 자가 만나요. 사모하는 자가. 저는 그 사모함이 눈이 여러분에게 제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힘들 때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죠. 내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있다, 심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이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